제가 이 사업을 하게 된 동기가 우리 북미주 교회 협회를 섬기면서 교회들이 더욱 성장하고 또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해서 예수님의 재림을 준비하고 또 성품 변화와 믿음으로 성장하는 계기가 됐으면 너무나 좋겠다라고 생각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뜻을 살피다가 우리 전 세계 의료 선교사 훈련 학교를 알게 되었어요. 그래서 전 세계 의료 선교사 훈련 학교에 훈련을 받으면 우리 성도님들이 열심히 일하는 그러한 일꾼이 되겠다라고 하는 확신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전 세계 평신도 의료 선교사 훈련 학교에 들어가게 됐고, 저는 지금 현재 코리안 미니스트리 디렉터 겸 부가태 지역 선교 담당 디렉터로 일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라이스에 있는 프로그램들을 에, 이제 번역하고 그래서 한국 우리 재림교회 성도님들에게 공급하고 교육하는 일들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공부하게 될 그 주제가 주로 건강복음 전도의 길잡이라고 하는 책에서 책을 중심으로 여러분들이 교육하게 됩니다. 여기에 보면 spiritual class와 또 health class가 있습니다. health class는 10가지의 챕터를 가지고 공부하게 되겠고, 그리고 spiritual class는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사랑할 수 있는 어, 그런 기회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또 이런 영적인 교육을 받도록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교재들을 보면 어, 예언의 신에 대한 공부, 전도 및 영혼 구원에 대한 것, 성소, 다니엘, 그리스도인 가정, 사업의 마무리, 그리스도인 생활, 다가오는 사건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우리가 배우는 것은 주로 헬스 클래스를 중심으로 가르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책을 구입하셔야 할 이유는 우리가 스피리추얼 클래스를 중심으로 한 교육 과정이 아직 준비되어 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이 공부를 하는 목적은 효과적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또 진리를 전하는 중요한 선교적 사명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선교적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서는 스피리추얼 클래스에 대한 부분을 여러분들이 읽으시고 개인적으로 공부를 하셔야 됩니다. 그래야지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또 현대 기별을 사람들에게 전해서 구원받도록 하는 중요한 역할, 선교적 사명을 완수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책을 꼭 구입하시면 여러분들에게 큰 도움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기관에 들어가자마자 모든 자료를 받아서 이 책을 번역하고 책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얼마나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이 교육을 받게 되면 정말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서 새 창사의 기별을 땅끝까지 전하는 모든 준비가 잘 갖춰질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이 특별히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한 시대에 우리가 이런 교육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온전하게 잘 전함으로 우리 자신이 준비되고 우리 가족이 준비되고 우리 교회가 준비되어서 하나님의 뜻을 성취하고 기쁨으로 예수님을 맞이하는 귀한 일들을 귀한 축복들을 우리 모두가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예언의 신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전 세계 곳곳에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영광의 구름을 타고 곧 재림하실 것을 가리키는 징조들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계속해서 전염병, 자연재해, 금융 붕괴, 전쟁과 전쟁 소문, 치명적인 질병을 목격하고 있습니다. 이 땅의 역사가 끝나는 이 시점에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정말 우리는 중요한 시기에 살고 있습니다. 아마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예수님을 맞이하게 될 그러한 거룩한 기회가 올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간에 정말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할 것인가? 어, 이사야 선지자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일어나 빛을 발하라. 너희의 빛이 왔도다. 여호와의 영광이 너희 위에 임하였느니라. 그래서 이 어둡고 캄캄한 이 땅에 어, 하나님의 영광의 빛, 진리의 빛, 영혼을 살리는 기별들을 전해서 이 땅에 복음 사업을 마쳐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잘 완수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열심히 일해야 되는데 그 일할 수 있는 효과적인 방법이 교육입니다. 그래서 이 교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잘 준비되어서 정말 우리가 이 헌신과 봉사를 통해서 오는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가장 큰 축복이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에게 우리가 소유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우리의 사명을 온전히 감당하는 그러한 축복도 받게 되는 것이죠. 어, 요즘에 가장 핫한 AI에 대한 베스트셀러 책을 좀 알아봤더니 Empire of AI라고 하는 책이 굉장히 유명한 책으로 세상에 많이 알려져 가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 책에 보면 AI 제국이 시작되었다. 이 막대한 데이터와 자본, 그리고 인프라를 통해서 세계의 정치와 경제와 산업과 기술과 의학, 이 모든 분야에 크나큰 변화를 가지고 오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AI는 민주적인 기술이 아니라 집중된 권력이다.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삶의 지배가 일어나고 있는데 이 AI를 통해서 통제받고 또 우리 자신의 어떤 선택이 아니라 알고리즘이라고 하는 그 시스템이 우리를 자꾸 검색과 SNS와 또 이 추천 시스템들을 활용하는 것을 통해서 어, 이 시스템이 우리를 알고 우리의 삶을 리드해 간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의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내 자신이 아니라 이 AI가 그렇게 하고 있다는 겁니다. AI는 눈에 보이지 않는 권력이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제국의 탄생. 그래서 이 데이터는 무한한 자원이 들었고요. 또 AI라고 하는 세계에 보이지 않는 하나의 제국이 만들어져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것을 사용하는 자들이 다 자원을 제공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시민이 아니라 데이터를 공급하고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AI는 인간을 돕는 도구가 아니라 인간의 선택을 설계하는 시스템이 되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신앙, 신념, 삶의 방향 등 점점 더 AI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AI에게 지금 사람들이 조종을 당하고 있고 그 알고리즘이 우리의 감정을 조작하게 만들고 분노와 공포를 갖게 만들고 사단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도록 그렇게 세상을 이렇게 변화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AI의 노예가 되어가고 있는 것이죠. 무서운 것입니다. 지금 우리는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하고 불과 학력적인 해일 앞에 서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인공지능의 시대. 미래의 세상은 단순히 편리해진 세상을 넘어서 인간의 역할이 재정이 되어야 하는 세상이 되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아, 그래서 이 AI가 인간의 한계를 넘어섰다고 볼 정도로 굉장한 발전을 가져왔습니다. 데이터 분석, 코딩, 심지어 예술적 창작과 가사 작성까지 기계가 수행하는 시대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제 답을 찾는 자에서 AI에게 어떤 질문을 던질 것인가를 고민하는 자로 역할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알고리즘은 이미 우리의 취향을 우리 자신보다 더 잘 알고 있어요. 미래에는 교육, 의료, 여가 등 모든 분야가 개인의 데이터에 맞춰서 완벽하게 재단될 것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우리가 자신만의 정보의 섬에 갇혀서 타인과 공감대를 잃어버리는 그러한 시대가 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우리의 인간에게 있을 가장 중요한 문제를 해결할 수 없는 부분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절감하게 만들 것입니다. 그리고 이 딥페이크, 그리고 생성형 AI의 발전으로 인해서 눈으로 보고 귀로 듣는 것이 다 믿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예, 딥페이크는 내가 아닌 것, 내가 하지도 않은 것을 내가 한 것처럼 정말 그대로 만들 수 있어요. 무서운 것입니다. 그래서 다가올 미래 사회에서 가장 비싼 비용을 치러야 하는 가치는 바로 신뢰와 진짜인 것입니다. 종교 사회도 엄청난 변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영혼의 질병을 치유하는 기술이 발전하고 일상의 필요를 기가 대신해 주는 시대에 인간의 영혼은 어떻게 될까요? 이것은 모든 종교 지도자들의 질문이기도 합니다. 이제 앞으로 자신들이 이끌어 나가는 종교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굉장한 관심과 걱정으로 지금 새로운 미래에 대한 시대를 맞이하고 있는 것입니다. 수천 년 동안 종교는 인간이 창조주의 형상을 닮은 고유의 영혼을 가진 존재라고 가르쳐 왔습니다. 그러나 철학적 대화가 가능하고 인간의 감정에 공감하는 척하며 감동적인 시를 써주는 AI 앞에서 사람들은 혼란에 빠질 것이다. 그랬습니다. 예, 사람의 의식까지 모방해요. 거기에 휴머노이드 로봇이 발전하면서 AI와 접촉하면서 인간의 모습을 그대로 재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종교계에 엄청난 혼란을 가져오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AI를 통해서 이제는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예. AI에게 설교문을 작성해 달라고 하면 설교문을 정말 우리가 만들어 내기에 정말 힘들 정도의 그 멋진 설교를 만들어 주는 시대가 벌써 되어버렸습니다. AI는 지치지도 않고요. 누구에게나 평등하고요. 수천 권의 신학 서적들을 기반으로 완벽한 교리적 답변을 우리에게 해줍니다. 예. 우리 재림교회의 데이터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있는 모든 종교의 데이터가 AI 속에 데이터 속에 다 들어 포함되어 있어요. 우리가 자꾸 질문하고 하는 성향을 이 AI가 알아서 우리에게 필요한 답을 해줍니다. 바쁜 현대인들은 흠이 있는 인간 성직자보다 언제든 접촉할 수 있는 나를 비판하지 않는 AI 상담자들에게 위로를 찾으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종교 해체의 위기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인공지능이 더욱 발전해 나갈 거예요. AGI라고 슈퍼 인공지능, 초인공지능이 지능의 시대가 곧 올 것입니다. 이제 사람들이 데이터를 신봉하는 데이터주의가 신흥 종교로 구성하면서 예, 굉장한 세상의 변화를 알리게 될 것이다. 근데 중요한 것이 하나 있어요. 이 A가 엄청난 일들을 해 나가지만 사실 인간 상실의 아픔이라든지 죽음에 대한 공포라든지 삶의 허무함 앞에서는 알고리즘의 완벽한 답변보다 온기를 가진 인간의 서툰 위로가 필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AI가 해줄 수 없어요. 인간의 근본적인 감정과 사고에 입각해서 우리의 눈에 맞춰서 체온을 느끼게 하고 서로의 고통을 안아주고 서로에게 큰 힘과 용기가 되는 이런 공동체적 사랑에 대한 그 필요를 AI가 채워줄 수 없는 것이에요.
기계는 결코 하나님의 사랑을 대신할 수 없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을 먹고 사는 존재예요. 그 사랑의 실천이 우리의 선교적 사명을 더욱 확고하게 이루어 줄 것입니다. 로마서에 보면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분별하도록 하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세상을 본받지 말라고 하는 것이 세상의 흐름은 분명하게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하지만 세상을 따라가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새롭게 하고 이 세상적인 흐름과 또 사단의 어떤 어, 그 유혹들이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일을 우리는 분명히 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 그리고 변화를 받아라. 외적인 행동이 아니라 내면의 변화는 끊임없이 우리가 개인적으로 예수님과의 매일의 만남을 통해서 이루어져 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깊은 교제의 관계를 통해서 이 변화를 계속적으로 경험해 나가야지 우리의 마음을 성령 하나님께서 어, 지배하시면서 하늘의 뜻을 이루도록 하는 중요한 축복을 받게 되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역사가 없이는 우리는 하나님의 일을 그 하나도 해낼 수 없는 무력한 존재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개인적으로 끊임없이 하나님과 교통하는 일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살리는 길이고 우리의 주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살리는 길입니다. 그러한 관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게 되고 그 뜻을 이 세상에 펼치는 중요한 역할을 우리 모두가 하게 되는 것입니다. 아, 바울은 분명하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우리는 하늘의 사랑을 이것이 바로 생명을 살리는 영원한 에너지인데 이 에너지를 이 세상에 나눠줘야 합니다. AI를 신봉하는 모든 사람들은 지금 죽어가고 있어요.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통해서 살리는 그러한 일을 해야 하는 중요한 사명을 받았던 것입니다. 가려 뽑은 기별에 보면요. 우리들의 유일한 안정책은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것뿐이다. 우리들은 결코 주님을 바라보는 일을 게을리해서는 안 된다. 주님께서는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고 말씀하셨다. 우리들은 우리를 자신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대한 지속적인 감정을 길러야 하며 예수님만을 전적으로 의뢰하여야 한다. 우리가 하나님과 더 깊은 관계를 가지면 가질수록 우리의 무능함과 무력함에 대해서 깊이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말 예수님처럼 겸손하게 되고 하나님의 사랑을 품고 원수에게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사람으로 변화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 수많은 세상 사람들이 병으로 죽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가장 효과적인 길을 하나님께서 마련해 놓으셨는데 그것이 라이프 케어 미셔널입니다. 예. 그래서 우리는 이 교육이 절대적으로 필요하고 효과적으로 이 일을 위해서 교육받고 또 나가서 일하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돼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예수님께서만 해결할 수 있다. 위기는 우리에게 오는 기회다라고 하는 사실을 잊지 않게 되시길 바랍니다. 어, 교회 정원에 있는 책에 보면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인들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독특한 백성으로 선택되었다. 그분께서는 진리의 큰 칼로 그들을 세상의 채석장에서 잘라내어 당신 자신에게 연결시키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을 당신의 대표자로 삼으시고 그들로 마지막 구속 사업에서 당신의 대사가 되도록 부르셨다. 지금까지 인간에게 위탁된 가장 위대한 진리의 부, 하나님이 인간에게 지금껏 보내신 것 중 가장 엄숙하고도 두려운 경고가 그들에게 위탁되었는데
그들은 그것을 세상에 전해야 한다. 특별한 사명을 받은 어, 하나님의 종들이 바로 재림교인들입니다. 그래서 이 사명을 온전히 다하기 위해서는 교육이 필요한 것이에요. 이 교육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과 또 세상에 병들어 죽어가는 사람들을 구원할 수 있는 특별한 축복과 특권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특별한 의미에 있어서 제칠한 시를 예수 재림교인들은 이 세상에서 파수꾼과 빛의 전달자로 구별되었다. 그들은 멸망해 가는 세상에 전할 마지막 경고의 기별을 위탁받았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흘러나오는 놀라운 빛이 그들을 비추고 있다. 그들에게는 첫째와 둘째와 셋째 천사의 기별의 선포, 그 가장 엄숙하고 중대한 사업이 맡겨져 있다. 그것보다 더 중요한 사업은 없다. 그들은 다른 어떤 것에도 그들의 관심을 빼앗겨서는 안 된다. 이 재림교인들은 세상에 전할 특별한 복음, 특별한 진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세천사의 기별인데 이 서천사의 기별을 가장 효과적으로 전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의료 선교 사업이에요. 그래서 이 의료 선교 사업을 통하여 진리를 전하는 가장 좋은 결과들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오직 그리스도의 방법을 사용함으로써만 사람들을 접촉할 때 참 성공을 거둘 것이다. 구주께서는 사람들의 유익을 소원하는 분으로서 그들과 섞이셨다. 그분께서는 그들에 대한 당신의 동정심을 보여주시고 그들의 필요를 따라 봉사하시고 그들의 신임을 얻으셨다. 그 후에 그분께서는 나를 따라오라고 그들에게 명령하셨다. 예수님은 하늘의 축복들을 나누어 주시기 위해서 세상에 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랑의 대상자, 영혼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분들과 섞이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봉사함으로 그들의 만문을 여시고 하늘 기별, 영원히 그들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기별을 그들에게 나누어 주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예수님이 사용한 방법을 사용할 때 예수님이 성공하신 것처럼 우리도 성공할 수 있다고 분명하게 약속하셨습니다. 마태복음 4장 23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온 갈릴리 두루 다니시다 그들의 회당에서 가르치시며 천국 복음을 전파하시고 백성 중에 모든 병과 모든 약한 것을 고치셨다 그랬습니다. 예, teaching, preaching, 힐링을 하셨다는 거야. 또 치료봉사라고는 책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 설교하는 것보다 병자들을 도와주는 일을 더 많이 하셨다. 구주께서는 모든 치료의 사업을 사람들의 마음과 심령 속에 하나님의 원칙을 심어주는 기회로 삼으셨다. 인간의 필요를 채워주면서 그들에게 그들의 영혼을 영원히 살리는 하나님의 진리를 나눠주는 역할을 하셨다는 겁니다. 선교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사명 중에 가장 큰 사명이 선교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일이었어요. 예, 그 일을 하셨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할 때 우리는 성공할 수 있다는 것인데 왜 오늘날 교회들이 부흥하지 못하는가? 교회들이 죽어가고 있는가? 성도들이 영적으로 죽어가고 있는가?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수님의 방법대로 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그것이 결론이에요. 또 다른 해석이 없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예수님께서 12제자를 불러 모으시고 그들 세상에 보내실 때 특별한 능력을 주셨어요. 모든 귀신을 제어하고 병 고치는 능력과 권위를 주셨다. 그리고 복음을 전파하는 일을 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교회 정언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께와 우리 자신에게 그리고 우리 동료 인간에게 지고 있는 첫 번째 임무는 건강 법칙을 포함한 하나님의 율법을 순종하는 것이다. 이것을 가르쳐야 한대요.
질병 예방은 우리의 가장 중요한 목표예요. 질병을 치료하는 방법보다 건강을 유지하는 법을 아는 것이 더 낫다는 것을 사람들에게 가르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는 의사가 아니에요. 의사분들이 환자를 치료하고, 예, 그들은 공부를 해서 전문가로서 환자를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을 너무나 너무나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의사분들이 가지고 계시는 그 어, 책임과 의무의 영역에 우리는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의료 선교사의 사명은 질병을 가져오는 잘못된 생활 습관들을 바로 잡아주고 사람들의 건강을 지켜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영혼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에요. 사람들이 질병에 걸리는 이유는 건강 법칙에 대한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건강 법칙이 무엇인지를 너무나 잘 알고 있고, 이것이 바로 의사분들이 하시는 그분들이 하는 일의 영역에 침범하지 않는 것입니다. 결단코 침범하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된 건강 생활 습관들을 바로 가르쳐주고 잡아주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게 하고 계속적으로 건강을 유지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아름다운 삶을 살도록 도와주는 것이 바로 의료 선교사들이 하는 일입니다. 엘렌 와이시라고 하는 여사는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나는 모든 사람이 건강 법칙을 엄격히 준수하여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엄청난 고통을 줄일 수 있다는 것을 보여주었다. 많은 사람들은 단지 그들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이유만으로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질병으로부터 지켜주실 것이라고 기대했다. 그러나 그분의 믿음은 행함으로 온전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들의 기도를 고려하지 않으셨다. 그랬어요. 스스로 돌보지 않고 건강의 법칙을 계속 어기며 질병을 예방하기 위해 노력하지 않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병에서 지켜주시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건강의 법칙은 우리의 건강을 유지하고 질병을 예방할 뿐만 아니라 건강을 회복하는 강력한 치료법입니다. 그래서 의료 선교사들은 우리의 건강을 해치는 건강 법칙을 바로 알려주고 그래서 건강을 회복하고 건강하게 살도록 도와주는 첫 번째 임무를 가지고 있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해서 영혼들을 살리는 그 선교 역할을 다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 치료봉사라고 하는 책에 보면 깨끗한 공기, 햇볕, 절제, 휴식, 운동, 적당한 식사, 물의 사용,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 이것이 참된 치료제이다. 이것이 바로 건강 법칙입니다. 우리가, 이 맑은 공기를 마시기 위해서, 밖에 나가서, 예, 운동하고, 햇볕 받고, 절제하고, 이런 또 적당한 휴식, 또 적당한 식사, 이런 것들을 제대로 하지 않으므로 건강 법칙을 어기고 병을 갖게 되는 것이에요. 이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하나님의 능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고 의지하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이런 기본적인 건강 법칙을 순종할 때, 우리에게 있던 병도 나을 뿐만 아니라 또 앞으로 병에 걸리지 않고 건강하게 살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자연의 법칙은 하나님의 법칙이므로 우리의 유익을 위하여 마련된 법칙이라는 것과 이 법칙에 순종할 때 이 세상에서 행복이 정진되고 내세를 위한 준비에도 도움이 된다는 것을 보여주라.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연의 법칙도 십계명처럼 참으로 중요합니다. 건강 법칙, 우리의 영혼을 하나님의 아름다운 품성으로 우리 삶에 재현시키는데 건강 법칙이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하나님의 성품이 우리 안에서 재창조되는 그런 일이 일어나도록 하는 것은
하나님의 건강의 법칙에 전적으로 순종할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하나의 축복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또 내 신을 너희 속에 두어 너희로 내 율례를 행하게 하리니 너희가 내 규를 지켜 행할지라. 하나님의 이러한 역사를 통해서 우리는 참된 하나님의 종으로 거듭나게 되고 어, 지혜로운 일꾼으로서 영혼들을 살리는 중요한 역할을 잘 담당하게 될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보면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여호와의 말을 청종하고 나의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의 길을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에게 내린 모든 질병의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입니다. 이 앞에 말씀하신 계명 또 여호와의 말씀, 규례 이것은 건강 법칙, 예, 또 자연의 법칙을 포함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계명뿐만 아니라 자연의 법칙까지 다 포함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럴 때 애굽에 내린 모든 질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않겠다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건강 법칙을 정말 잘못된 그 건강을 해치는 생활 법칙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고치고 순종하고 나갈 때는 질병도 치료받을 뿐만 아니라 건강을 유지하면서 정말 하나님께 진정한 헌신과 봉사를 드릴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 일을 잘 감당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Lay Institute for the Global Health Training이라고 하는 어, 예, 기관이 설립되게 되었습니다. 이 기관이 설립된 이유가 바로 그리스도의 사랑의 섬김 방법을 사용해서 전 세계적으로 제자를 배가시키는 실제적인 건강 전도를 위한 교육 구성원들을 교회 구성원들을 훈련시키는 기관이다. 다시 말해서 우리 교인들을 잘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사랑을 잘 전달하고 이 세상의 사람들이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건강도 회복하고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의 축복도 누리게 하는 그러한 역할을 우리가 교육을 통해서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기관은 지금 조지아주에 있는 와일드우드 안에 이 라이트 헤드쿼터가 있습니다. 예. 여기에 우리 회장단이 있고요. 루빈 옴이라고 하시는 분이 이 국제 변호사신데 여기에 총책임자로 일하고 있습니다. 두 분의 바이스 프레지던트가 있고요. 우리 대총회 산하에 12개의 지회가 있는데 지회 선교를 담당하는 부장들입니다. 저는 놀던 퍼시픽 에이시아 어, 지역을 또 교육하는 그러한 사명도 함께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충 회장님께서 이 사업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고 많이 도와주셨습니다. 비전을 보면 교회 구성원들이 건강 전도를 통해 모든 민족에게 복음을 전하도록 동원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미션은 전 세계 교회 구성원들을 봉사에 동원하기 위해서 균형 잡힌 건강 전도 훈련을 제공한다. 그랬습니다. 제가 시간이 없어서 다 말씀 못 드리겠어요. 지금 현재 4만 명 이상의 졸업자가 있고요. 63명이랬는데 70명 이상의 교육자들이 있고요. 예. 그리고 많은 학교들이 있습니다. 전 세계에 이렇게 분포되어 있고요. 온라인 코र्스가 준비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게 건강보금 전도의 길잡이 이 책을 어, 우리 시조서를 통해서 살 수 있습니다. 이 웹사이트에 들어가면 온라인 프로그램이 있어요. 그래서 Essential of Health Evangelism 이게 120 hour 프로그램인데요. 여러분들 온라인 프로그램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Herbal Remedy 150시간이죠. 그리고 하이드로테라피 25시간이고요.
또 홈 레미디 코치, 테러나이즈 코र्스가 온라인으로 준비되어 있습니다. 아무튼 여러분 시간이 됐기 때문에 제가 다 소개하지 못한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여러분이 지금 라이트 전 세계 평시도 의료 선교사 훈련학교의 교육을 받게 될 것입니다. 이 교육을 통하여 정말 하나님께 더 아름다운 봉사와 헌신을 드리는 훌륭한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